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이 귀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아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또 옛날에 아내와 남편에 대한 그 얘기도 있고요. 오늘날 우리의 정서로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과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제 말씀과 지금 이어지는 건데요. 어제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새로 된 주인에게 전 주인은 그 종에 대한 행사를 하지 못한다. 어떠한 권한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로 했을 때 주님께서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옮겨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 이 대전제를, 이 큰 사실, 이 복음이죠.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계속 유대의 법률과 유대의 문화와 유대의 전통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하는데 오늘날 그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겠다. 그러한 그 마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정서로 우리의 그 사는 얘기를 좀 하면서 이 어려운 얘기를 좀 쉽게 설명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면은 정말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일까?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사람은 역시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벌 받지 않아. 그냥 착하게 살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의로운 길이지.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법을 잘 따르고 그러면은 착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 안 주면은 의로운 것이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남에게 피해 안 주는 것이 가장 선한 삶이고 의로운 삶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법이라는 게 뭡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적어놓은 그 계명이 아니겠습니까? 하도 사람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니까 피해를 주지 말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문서화 시킨 것이 이제 법이겠죠.
그러니까 이 법을 잘 지키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렇게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겠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착하게 산다고 정말 의롭게 사는 것일까? 조금 우리가 생각하면 여기에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생활을 하는데 회사에서 이제 윗사람이 명령을 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부탁을 하는데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또 탈세하기 위해서 이중장부를 써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까요? 윗사람이 시키니까 그냥 이중장부를 그냥 뭔지도 모르고 성실하게 작성을 해 놓으면은 의로운 일일까? 그게 착한 일일까? 결국은 큰 상황으로 봤을 때 그건 범죄고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회사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 물은 저쪽으로 좀 흘려보내라. 그리고 위에서 지시가 내렸는데 보니까 공장의 그 제조업에서 나왔던 제조함에서 나왔던 폐수를 강에다가 흘려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냥 뭐 선하게 사는 거고 착하게 사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큰 상황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주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폐수를 이제 강으로 흘려보내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냥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성실하게 일했던 것뿐인데 여러분 그것이 착한 행실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어처구니 없는 그 불의의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죠.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두 사람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리카르도 크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람부터 좀 설명을 하면은 이 아돌프 아이히만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의 친위 부대의 아주 고위 간부로 있었습니다. SS 부대라 그러죠. 그 친위 부대에서 이 사람이 맡은 일은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가두는, 잡아다가 가두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이 사람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수용소를 건설하고 수용소까지 가는 철길을 만들고 수용소로 가는 기차를 특별하게 이제 설계해서 제작을 하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유럽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한 500만 명 정도를 수용소에다 가두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이 루돌프 아이히만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종족을 감췄어요. 근데 A급 전범이죠. 저 사람 때문에 500만의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도망갔는가 하면은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갑니다. 아르헨티나에 가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그 부근에 그 변두리에 있는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정비사로, 자동차 정비사로 성실하게 그냥 하루하루 일하는 평범한 사람으로 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1945년에 종전이 되고 난 뒤에 자취를 감췄는데 도망갔는데 이스라엘의 그 모사드라고 하는 그 특수 정보대가 있죠. 거기에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1960년에 이 아돌프 아이히만, 그러니까 리카르도 크레멘트라고 이름을 바꿔서 숨어 살던 이 사람을 잡아서 이제 재판에 넘겨서 1962년 이제 사형을 이제 집행을 하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동일 인물입니다. 동일 인물이고 동일한 일을 했던 사람이죠. 아돌프 아이히만으로 살 때도 윗사람의 명령을 그냥 성실하게 수행했던 사람이고, 또 리카르도 크레멘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숨어 살 때도 성실하게 그냥 공장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성실하면 착한 것일까요? 성실하면 의로운 것일까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착해, 열심히 일을 해, 신실해. 그러면 정말 신실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냥 성실하게 하루하루 자기의 맡은 일을 충실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게 참 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악은 얼마나 우리에게 파고들어서
우리가 악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악은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요. 또 선으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늘 다가오지요. 이것을 여러분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사상가가 있는데, 이 토마스 칼라일은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죄의 무한한 가증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하죠. 이 죄는 가증한데 무한하다고 하는 겁니다. 선으로 이제 뒤집어 씌워서 그 선으로 탈을 쓰고 의로 탈을 쓰고 사람에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이것이 선한 행위라고 해도 신실한 행위라고 해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죽이는 악한 행위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독일에서 출생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나중에 미국에서 버클리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 사상가는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악의 보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보편적으로 그러한 모습이 인간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선한 모습을 쓰고서 우리에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깊숙이 다가와서 이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유대교의 제사장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유대교의 제사장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죠. 저들은 최대한 성실하게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예수님께 야단치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예수님께 야단을 치고, 안식일을 거역했다고 예수님께 야단을 치면서 그 죄목으로 예수님을 죽였죠. 저들은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러고 의롭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루하루 치열하게 그 말씀 안에서 생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예,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참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좋은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것밖에 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고 키웁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키우면서 그것은 자녀의 재능을 발견하고 자녀가 갖고 있는 그 선천적 재능대로 그가 행복하게 그 일을 하면서 그 전공을 살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어디 한국의 부모님들이 그렇습니까? 재능은 뒤로 하고 공부, 경쟁, 그래서 1등만 하라고 하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의사, 판사, 검사, 이게 사자 들어가는 그러한 그 직업을 가지도록,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도록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불행하죠. 힘든 10대 생활을 보내고 어려운 청년기를 보내고 자기의 꿈대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욕심껏, 부모님의 욕심대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그래요. 자녀를 위해서 한 것이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희생한 것이다. 선한 일이고 의로운 일이라고 여기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악한 겁니다. 범죄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돈이 많아야 잘 산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돈을 잘 벌게 해주는 부동산, 아파트,
이런 데 투자하고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돈 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20년, 30년, 40년 우리 사회가 모두 그렇게 살아가니까 결국 이 사회가 황폐해져 가는 거죠. 결국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부모님들이 만든 거고 어른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게 산 것 같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피땀 흘려 살아간 것 같지만, 여러분, 악은 악입니다. 결코 의로운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치열함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의 신실함도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위장돼 있어요. 가증스러운 죄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율법을 지켜서 선한 사람, 착한 사람으로 산다고 해도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악으로 몰고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면은 무슨 일을 해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면은 똑같은 일을 해도 그것은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을 때는 똑같은 일을 해도 그것은 의로운, 남들을 살리는 영생으로 이르게 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그 결혼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는데 남편이 있을 때는 음란한 것이지만 남편이 없을 때는 괜찮다. 이게 뭡니까? 똑같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선이 되고 어떤 때는 악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탈 때는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도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남들도 죽이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갈 때, 똑같은 행위를 해도 그것은 의롭게 아름다운 결과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 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이끌어 주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은 우리 내일 본문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기에 도전받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혹시 출근길에 이 말씀을 접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하실 것입니까? 단순히 성실하게 착하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발버둥 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도전받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도 영생을 얻는 삶, 그리고 남들에게도 생명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아니죠. 죄의 권세로 우리를 붙들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생활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조그마한 행동 하나가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귀한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저 신실하게 착하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빌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